네, 지금부터 5월 30일 시흥평학교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집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눈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걷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계속 대면 예배 때 잘 드리고 대면 예배 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라는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힘든가요? 네, 보통 요즘에는 워낙 코로나가 이제 발목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또 친구들에 비해서 또 아픔이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힘듦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수록 힘든 일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가정 이제 돈 이제 많이 못 산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또 다른 가정에 비해서 돈이 많이 부족하다면 돈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플 때도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먹을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더울 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에어컨을 사거나 선풍기를 사거나 이제 그럴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건 또 뭐예요? 사막에 있을 때는 해결하지 못하죠. 네. 사막 한가운데서 더움을 느꼈을 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하늘에서 뭔가 비가 내리길 바랄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내길 바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연현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분들, 네,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돈으로 뭐 먹을 걸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이분들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또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정말 아픈 병이 걸렸을 때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이 병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치료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이 치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체념을 하게 됩니다. 아, 할 수 없구나. 그냥 할 수 없네.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죠.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희망이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되죠. 아, 내가 너무나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해결할 수 있겠지.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온다고 했어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못 걷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푼, 두 푼 그 주는 그걸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심이, 자, 나는 다리를 고칠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체념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 이건 불가능하다. 나는 그냥 평생 못 걸은 상태에서 한 끼 한 끼 이제 사람들한테 얻는 이 한 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체념하면서 산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분이 이제 40세라고 나오면 40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전혀 이 사람의 생각에 내 다리는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죠. 그런 찰나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지나간 거예요. 이 안진뱅이 사람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길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냥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봤어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우리를 보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걷는 사람은 이제 그들을 딱 보고, 아,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 좀 돈을 주시려나 보다, 한 푼 두 푼 밥 한 끼 먹으라고 동전을 주시려나 보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받는 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많이 받을수록 어쨌든 많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잡아 일으켜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확 잡아 당겨질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뭔가 다시 껑크랑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뛰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은 40년 이상 동안이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몹시 놀랐어요. 왜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못 걷는 사람인 걸 알았을 거고 몇 년 동안이나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일어나 걸으니까 놀라고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가 걸을 수 있지? 분명히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리가 고쳐져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놀고 막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황당한 거예요. 이상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신기해하고 놀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게 내 베드로 입장에서 나의 능력과 요한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왜 그 걷는 것에 주목을 하냐? 그렇죠. 우리를 왜 베드로, 요한, 나를 보냐?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그 당시에 안진뱅이한테 고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사람에게도 지금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신비한 사건이 왜 발생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예요. 모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그 못 박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그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또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을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걸로는 결국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금과 은을 강조하지 않죠. 금과 은, 돈이 만약에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였으면 그것을 강조했겠죠. 하지만 진정한 신자의 삶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묵묵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 천국이죠.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로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도 다리가 고쳐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리를 고쳐진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이 고쳐주신 분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영혼을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 안진뱅이 깨달은 거예요. 이 다리를 고쳐진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리만 고쳐진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대면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매번 연락을 드리죠. 선생님하고 문자를 드리는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늘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코로나가 풀려서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맛있는 간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